할렐루야.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다음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밤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쁜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이 단지 고백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또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를 되어지길 원하오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고백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기라. 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당할 때에 검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아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찬양합니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나 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갔으니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의 말씀을 위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오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형편과 또 다양한 상황으로 놓여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아버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갈급함들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갈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갈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오늘의 저녁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올바른 영적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게 생명이 넘치게 흘려질 수 있는 그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기경된 밭이 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들어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주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보다 왔는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심한 근무력증 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6개월 후면 식물인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라고 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속도만 조금씩 늦춰가는 것이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그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없는 병인데 도리어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6개월 만에 거의 다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결국은 목회자로서 평생의 삶을 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기적 아니면 기적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기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믿으시나요? 네, 당연히 믿으시겠죠? 기적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적을 믿을 때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의 내용들이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요? 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고 기적이다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있고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 시대만큼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적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글쎄 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이제 보기에는 좀 그런 듯 합니다. 아마 기적의 목적을 바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적이 성경 시대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에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적의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기적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대단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대가 다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다신교가 만연했었던,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백성들에게서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알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는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전능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저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기적만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기적적인 역사들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행할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성경 시대만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해요. 그리고 때론 그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 확실하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단한 기적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기적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올려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죠?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죠? 가장 어려울 때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는 그 필연적인 상황, 내 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바로 그런 때에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림이 있나요? 그림 보여주시면, 요단강 건기 때는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폭도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가 되어지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3, 4월이 되어지면 그 요단강이 굉장히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가 3, 4m 정도에 이르고 거리가 1.6km 정도까지 크게 넓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한 시기가 언제였죠?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때 요단강을 건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요단강이 이렇게 넘친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건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 요단강이 이 범람하는 시즌에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었죠. 무슨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길 원하셨는가?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마치 출애굽의 사건처럼 강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언제예요? 가장 적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기, 그것은 홍수 때입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를 만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기적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보다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에 저는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는 베드로에게 이미 베푸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 기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이 기적다워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로 생활하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낚시가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이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놓으셨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도록.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임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점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단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도리어 기적을 준비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적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신 것이죠.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여호수아 3장 4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1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어떤 책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것일까요?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언약궤가 3, 4장에 1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다니게 되어지죠.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언약궤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점에서 건넜을까 그거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게 멈추게 되어진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예측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리고 여울목에서 한 27km 정도 전방 위로 올라가는 지점이 아마 그곳일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때로는 거대한 진흙덩이들이 생겨서 요단 흘러내리는 물을 막는 시점들이 간혹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7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틀이었나 2시간이었나 그 정도 동안 그 요단강을 이렇게 막고 물의 흐름을 막은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기적을 이렇게 정의해요. 그런데 너무 우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기적들이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게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초자연적인 일은 뭐 당연한 기적이고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이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이 필연적인 순간에 일어났다면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기적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속에 일어난 기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연처럼 일어났지만 그것이 필연적인 순간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던 한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타우랑가 살 때 저희 딸이 캠브리지 어딘지 아시죠? 타우랑가도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타우랑가에서 캠브리지 친구 집에를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일반 버스를 타고 혼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친구 집을 갔어요. 그래서 잘 도착해서 하룻밤 지내고 이제 오후 늦게 출발해서 타우랑가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캠브리지에서 타우랑가로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어요. 해밀턴에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만 합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 시즌이었는데 겨울 되면 해도 금방 지잖아요. 근데 해가 질 그 시간 즈음에 저희 딸이 이제 캠브리지에서 해밀턴으로 와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타우랑가를 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타우랑가 가는 버스가 고장이 나서 이 오지를 여기 해밀턴 그 이제 갈아타는 곳으로 버스가 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후에나 버스가 오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해밀턴 터미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버스 터미널 시내 안에 있는 거기 황량합니다. 그 시내 안에 있는 버스 터미널 굉장히 좀 경계
될 만한 장소예요. 그렇게 여자아이가 한 명이 혼자서 머물고 있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그런 장소에서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냐 물어봤더니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저희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데리러 가야 되나? 그런데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데리러 간다라는 자체가. 그럼 이제 버스가 올 테니까. 그럼 그 1시간을 과연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가자. 근데 저는 이제 여자들은 모성애가 발동하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가자 막 얘기했지만 또 남자들은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야, 가도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가도 소용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오클랜드를 갔다가 오는 길에 그분도 해밀턴에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차가 있거든요. 근데 차를 안 가지고 가셨고 버스를 타고 오클랜드를 갔다가 마침 돌아오는 길이 그 시간이라서 해밀턴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이죠. 너무 그럴듯한 우연 아닌가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뭐를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기적으로 해결하시면 이 세상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뭐죠? 이 땅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를 넘어서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창조 질서도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기적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 모든 것들 다 기적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그 창조 질서가 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기적이 필요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기적, 그것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영역 속에서 정말 우연 같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인 순간에 그 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가장 어려울 때. 기적은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너무 낙심만 하지 마시고 그 어려울 때 무슨 기대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걸 또 이렇게 맞춰주셨네. 하나님께서 또 이걸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와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님의 교회 부임하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목회자로 여겨졌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부흥은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고, 그 갈망 속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흥이죠.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흥은 우리가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분위기를 바꿔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 같은 부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을 쭉 하면서 몇 번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어느 권사님 몇몇 분이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몇 분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힘이 빠졌을까요? 새로운 힘이 생겼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하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들어내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기적은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꿈꾸는 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 같은 부흥이 주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